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들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쵸?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너 마음이 이렇게 좋구나 막 이러면서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성을 만나면 how cheap it is. 얼마나 가벼운지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 와, 그렇게 오랜 동안 쉐어하고 서로 나누고 그랬을 때도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와,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면 일주일 안에 어떻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한 달 지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막, 와, 너의 마음을 다 줘가며 막 사랑하고 막 좋아해놓고 헤어져? 그럼 헤어지면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생겼어요. 또 생긴 친구한테 온 마음을 주고. 와,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볍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서로의 마음을 요구할 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상대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마음을 주는지, 그쵸? 여러분도 그 상대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주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하고 예배를 하는데 내 마음의 어떤 포션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건 과연 뭘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갈 때 과연 우리가 좀 스페어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상처받을까봐?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뒤통수를 맞을까봐? 배반당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스페어해 놓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껴둘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만큼 마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이미 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그 마음을 절대 가볍게 그냥 치부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대단한 사람이고,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와, 이 사람 만나기도 좀 무서울 정도로, 아니면 대단할 정도로 막 그런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마어마한 사람,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한테 없는 거가 있는 사람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사람이 있다는 거는 또 작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모두가 다 사람은 이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우리의 이데올로지예요. 어제 우리가 위케어라는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이 가서 섬기기도 하고 너무 좋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어제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당신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모멘트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여러 질문들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참여자로서 가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왜 사랑을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조금 다른 걸 느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을 사람들이 많이 나눴대요. 그러면서 꼭 사랑을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부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면서 더 사랑에 대해 알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정말 큰 사람은 정말 낮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표면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시고 제자들한테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심지어 이 아이를 맞아들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쯤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사람들 앞에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따르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한 것도 설명해 주면서 더 깊이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 기적도 직접 보고 여러모로 예수님한테 훈련도 받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시스템이 좀 잡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위아래를 다투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됐고 또 그동안 훈련 받은 것도 있고 지식도 쌓였으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을 퍼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대우받고 또는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높으냐?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서 너보다는 내가 좀 수제자 아닌가? 내가 더 예수님 옆에 많이 있었는데 내가 더 배웠잖아. 너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좀 덜 배웠잖아. 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인이라는 거는 선것 권이 주어지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그 말이 그만큼 큰 사회에 영향력은 없다. 그러니까 약한 존재. 딱히 이득이 되지 않는 존재. 또는 무시되는 존재. 귀찮은 존재. 그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그런 존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놀자 그러고 귀찮게 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어떤 그 공동체에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막 예수님의 존재를 풀리 이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좀 귀찮아하는 일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고 심지어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을 동등한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 쓰고 또 신경 쓰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너희가 봤을 때 별로 이득 없는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대하듯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최소한 나하고 수준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수준에 좀 대화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수준에 맞게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쟤네 정말 나쁜 놈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또 제자들하고도 같이 어울렸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 줄 아세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심지어 여러분 이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말이 오늘 나오죠.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은 매일마다 어울렸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누구와 어울립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귀찮게 하고 만나도 고갈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계속 줘도 부족한 사람. 주고 나면은 또 줄 게 또 있는 사람. 심지어 제자들은 뭔가 티키타카가 돼서 같이 다닐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제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다 배반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국 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기 수준에 걸맞는 상대와 행악하시지 않았고요. 자기와 어떤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고요. 억눌린 사람들 찾아가서 진리를 전해주고요. 결국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목숨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큰 자와 낮은 자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큰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 뭔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 뭔가 중요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를 챙기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내가 큰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더 커질 게 없어요. 더 대단해야 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맞이했죠? 발 씻어주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라면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 발이 더럽다면 씻어주고 향기를 막 부어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맞이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실래요? 저는 가서 허그부터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와서 여기 앉으세요. 제일 편한 자리를 내어드릴 것 같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요? 제가 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뭐 예수님한테 뭐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이 어린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큰 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낮은 자를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끌어준 낮은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마 어제 위케어에서나 토요일날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이 교회로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난 궁금해서 제가 그냥 나왔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요.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이곳에 인도해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셨을 때 나를 맞이하듯 이 사람을 맞이해 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환대할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열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나랑 다르네? 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듯 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홈리스든 이상한 사람이든 우리 옆에 분명히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자, 약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자, 무시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심지어 귀찮아. 그 사람 의견 듣고 싶지 않아. 쟤는 무시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이끄세요.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나를 맞이하든 맞아줘. 쭉 사역을 하면서 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없거나 또는 편부모를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브로큰 패밀리도 많이 있었고 특히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힘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방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많이 주고요. 이제 자폐가 심한 사람들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다른 애들을 막 때리고 다녀요. 물건들을 다 부시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맞아들이듯 이 어린아이를 맞아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섬기는 게 아니라요. 내 눈에 동정이 가서 아니면 내 눈에 이 사람이 낮은 자로 보이니까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런 낮은 나를 섬기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섬기니까 나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코멘트를 받기 위하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어떤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섬기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잠시 보실래요? 예수님이 섬기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낮은 사람, 누가 봐도 사회에서 불쌍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교회에서 배우고 알고 삶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 예수님이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왔습니까? 그쵸. 예수님이 했죠. 그런데 누가 왔냐면 소시오가 온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 말로만 영화에서만 봤던 완전 소시오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피해도 주고 예수님 믿는 것도 완전 다 거짓말이었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척을 한 거였던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왔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했지. 그쵸? 예수님이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그런가 싶죠? 자, 심지어는 칼부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칼을 들고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 예수님이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또 크라처치에 아마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 총기 난사를 부린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 사람이죠.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쏴 죽였어요. 심지어 쏴서 죽었는데도 가서 확인 사살까지 다 해서 다 죽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 다음 주에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또 죽일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좀 늦게 오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이렇게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 물어봤어요. 오늘 무서웠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총 들고 들어오면 어디로 나갈까를 다 계획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저 뒤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바닥에 일단 죽은 척을 할 거래요. 그러면은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진짜 최대한 빨리 튈 거래요.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좀 놀라웠던 커멘트 중에 하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위에 덮어서 걔를 누르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죽은 척을 할 거래요. 그럼 자기는 죽어도 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인도한 거야? 그 사람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인도한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듯 맞이해야지. 우리 아까 예수님 어떻게 환대한다고, 어떻게 맞이한다고 했죠? 제일 먼저 가서 안아주고 그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가서 안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가서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 맞이하듯 환대해줘야지.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으로, 나의 판단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인도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요. 내 주장, 내 선입견, 내 편견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맞이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기도 끝날 때도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이 기도를 받아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맞이하라 이 뜻은요, 내 이름으로는 마치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맞아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없이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존엄성을 더더욱 밝히면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좀 괜찮은 인격을 가졌어요. 나는 좀 능력이 있어요.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좀 큰 사람이에요.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꽤 좀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 존재가 무시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낮은 자를 섬기면서 산다는 건요, 나의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 쓸모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냥 짓밟히고 배반당하고 참 별거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저 죽어버리는 인생과 같을 수 있어요. 아니, 같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낮은 자들을 돌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아마도 큰 자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큰 자들을 상대할 만큼 나도 이제는 좀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인격이 좋은 현인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품는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
이 종교도 품고 막 저 종교도 품고 캐톨릭이든 뭐 이단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어떤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어린아이 점심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을 만큼 기적을 필요한 곳에 척척 행해주고 또 바람도 파도도 멈춰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행아웃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요, 어떤 현실 사회의 문제들도 다 해결할 거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아픈 사람도 다 고쳐주는 어떤 훌륭한 혁명가이자, 문제 해결자이자, 의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예수님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정말 큰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는 이 어떤 것도 아니라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지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 어떤 지성인들, 어떤 혁명가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